창세기 6장 8절로 13절까지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패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개함이 없더라. 아멘. 1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노아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또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 노아의 의. 노아는 의인이요 했는데 노아의 의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노아의 의가 어떤 것이었길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아가 이런 어떤 특별한 의가 있어서 우리들 보시기에도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그런 어떤 특별한 의가 있다면 우리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노아의 의는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그런 의로움, 험도 티도 없는 그런 의로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로움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완전한 자라 했으니까 상당히 흠잡을 데 없는 그야말로 정확한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사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8절에 보게 되면 시작하면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과 뭔가 다르게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었더라 해서 뭔가 우리에게 지금 제시를 하는 것이죠. 제시를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의로움, 노아가 완전한 흠도 티도 없이 완전한 완벽한 틀림없는 누구에게 지적당하지 않을 만한 이런 사람이면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 많을 때, 모자라는 것이 있을 때, 저들과 별별 다르지 않을 때, 선택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하려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도 티도 없이 완전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라는 것이 있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볼 때 별별 다르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별시켜 주시고 뽑아 주신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입었더라를 우리가 모르고 9절부터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하면서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내용만 보게 되면 상당히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노아는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었으니,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으니 하면서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완전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이런 세상이 폐괴하고 엉망진창일 때 노아는 얼마나 완전했으면 구원을 받았겠느냐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그런 완전을 요구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기록되고 있었고 사실은 성령의 음성은 다른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저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 없다 보니까 그저 보이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결론 내려서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해오고 있는 것이죠. 노아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무엇인가 나은 데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는 그곳에 은혜를 입었더라만 있는 것이지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은혜를 입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저 추측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완전한 자, 의롭게 살았으니까 저들은 죄 짓고 사는데 이 사람은 죄 안 지었으니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노아처럼 죄 안 짓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성경을 보면 노아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할 줄 아는 분은 영어 성경을 보시든지 원문을 보게 되면 이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였더라 이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눈, 즉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발견했고 이 사랑을 발견한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 즉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됐던 것임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가 남달리 의롭게 살기 때문이 아니고 흠잡힐 게 없는 것으로 살기 때문이 아니고 그 비가 쏟아지고 모든 사람을 생각이 악하고 해서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방주를 짓게 하고 비가 한없이 쏟아지는 그 상황에서 그 비를 맞으며 물이 차오르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물속에 잠겨 들어가고 이런 난리판 속에서 아파하시는 괴로워하시는 내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다 죽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는 것이죠. 괴로워하시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는 것이죠. 어디서? 그의 눈, 즉 마음에서 말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지 노아의 모든 삶이 하나님 같았기 때문에 은혜 베푼 게 아니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같이 아주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어떤 보호를 받아서 여기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남을 지적하고 남의 약점을 물고 흔들고 다리를 잡아서 한 걸음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로부터 여러분이 제정신을 차리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지 잘나서 이곳에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달리 뛰어난 게 있어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구유를 더합니까? 구제를 더합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배웠습니까? 더 돈이 많습니까? 무엇이 나은 게 있나요? 저들처럼 의롭게 삽니까? 저들은 의롭게 살면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의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처럼 그렇게 의롭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곳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을 허물로 보지 않고 나의 약점을 약점으로만 보지 않고 이 모습 이대로 못난 이 모습, 이 가진 채를 그저 덮어주시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노라고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조그마한 거 하나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지. 정말 저는 이 사실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노아가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세상에 다시 후손이 가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 형상이 세상에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득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지 이 마음을 노아는 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노아의 행위가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끊임없이 행위 타령만 하고 있고 좀 모자라는 사람, 내가 볼 때는 모자라지도 않는데도 그냥 험담이나 하고 헐뜯고 이러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의 또는 우리 이웃의 또는 형제의 그 정말 마음을 아파서 괴로워하는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인들 못 읽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나를 전도한 사람이 또는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내 담당하는 전도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고 하는 것을 그가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의 행동들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럭저럭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못한다고 지적만 하지 마시고 정말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발견하고 이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교회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감자도 고구마도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벼 이삭도 익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의 뿌리를 깊숙이 내려야만 나에게서 열매가 열려지는 것이죠. 내가 언제나 다리를 한 다리는 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흠집이나 잡을까 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거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것만 안 좋지도 않은데 안 좋은 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 나에게서 열매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뿌리를 안 내렸는데 어떻게 뿌리가 내려지기를 바라십니까? 교회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얘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뿌리를 안 내렸는데 나로 인해서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교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곧 주님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보이는, 잡히는 행동, 행위만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가 될 수 없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지 행위가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진짜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이 사랑을 발견할 때만이 우리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뿌리가 그냥 내려지는 거 아니에요. 트집이나 잡고 행동만 강조하는데 어떻게 뿌리가 내려집니까? 끊임없이 흠집을 내고 상처에 고통을 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죠. 왜? 사람은 어차피 모자라는 인생들이니까요. 모자라는 인생에게 자꾸 아픈 데를 찔러대니 만들어질 리가 없죠. 우리가 내 가슴에 손을 올리고 내가 과연 이 교회에 얼마만큼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해답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혀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 교회는 아니지만 나는 주님께 뿌리를 아니 옳시다.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바로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당신의 집으로 삼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뻗어도 나 가버릴 거라고. 목사가 조금만 마음 안 드는 소리 하면은 시험 받아갖고 딴소리하고 문제 일으킬 거라고.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뿌리가 내려서 주님이 맺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슬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외롭고 슬픈 자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가장 노아는 완벽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가장 행동 강조만 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못 내리고 있으면서 열매가 맺을 리는 만무한 일인데 슬프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못났다고, 못 배웠다고, 농사나 짓는다고 자식놈이 부끄러워하고 험담이나 하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보통 일이 있겠는지. 우리는 이런 수준에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의로워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되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 입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 입어서 구원받은 것이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한글 개역으로 의역되면서 바로 이 문장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의로운 자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가졌든 못 가졌든 따지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라고, 은혜 입어서 난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 것이며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은혜로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뭐라 하시는가 하면 저는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봤을 때 누가 의로운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한 명도 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누구든 탁 튀어나오는 소리가 행동 소리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율법 소리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은혜가 내게 충만하고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좀 부족한 사람을 보아도 못 본 채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가 없다 보면 사사건건이 문제가 되고 터집이 잡히죠. 시비가 걸리죠. 여러분, 정말 내게 은혜가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또 나에게 있는 그 사랑이 또 저에게서 교제를 이루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의를 판단하는 것이지 행동머리가 흠잡힐 데 없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1번하고 동글뱅이 쳤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를 신뢰 이해하는 자녀는 매를 드실 때 사랑을 본다. 매를 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 아버지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노아는 그 어마어마한 매를 치는 그 광경, 수많은 사람을, 모든 세계를 물속에 잠겨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매를 치는 것을 보면서 이 아버지를 이해하는 노아, 아버지를 신뢰하는 노아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던 것이죠. 이 홍수를 내리고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이 사실을 보았던 것이죠. 자, 4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난 사람은 열매를 못 먹게 하신 것도, 수고와 고통도 가인에게 표를 주는 것도, 홍수를 내리는 것은 인류의 신속한 멸절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 즉 성령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 사람이 다 깨서 신속히 사람이 멸절될 것을 하나님께서 급하게 막으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매를 치는 것이었구나를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는 자녀는, 자, 1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를 신뢰 이해 못하는 자녀는 미워서 매를 드는 줄로 안다. 무서워하고 싫어하여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 3번, 육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예, 왜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안 올까요? 그들은 육의 생각만 하기 때문이죠. 아버지를, 하나님을 이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불순종의 삶을 살 뿐인 것이죠. 예. 노아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바로 땅에 발을 딛자마자 8장 20절에 정결한 짐승, 거기서 태워서 살려서 갔던 그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바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감사의 제사를.
21절에는 감사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시죠. 무엇으로? 16절에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람에 대한 지극한 사랑, 다시는 내가 이런 홍수로서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무지개로서 언약을 세워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 당신의 유전자를 가진, 영을 가진 인간들을 다 당신의 공의와 의로움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어서 죽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이 마음을 읽은 노아가 바로 그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자 그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는 내가 이런 방법으로 저주하지 않겠노라 언약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노아의 이 의를 여러분 오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가 행동머리가 똑 부러져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충분히 읽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9장 6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그랬어요. 사람이 피를 흘리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피를 흘리면, 나쁜 짓을 하면, 감옥 갈 일을 하면, 지옥 갈 일을 하면 사람이 뭐 하리니? 피를 흘릴 것이니,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릴 것이니 대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겠다는 약속이 있었죠. 우리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또 죄를 지어서 피를 흘리면 내가 형상을 입고 내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가서 다시 저들을 위해서 피를 흘릴 것이니,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은혜로 밖에 살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이 그렇게 의로운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장담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갈 만큼 말이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적어도 못났어도, 정말 내가 외롭게 살아서도, 비록 가보일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로만 가는 것이지 다른 길로는 불가한 것이에요.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주의를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지멋대로,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사가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스케줄을 남이 잡습니까? 자기가 다 잡는 건데 자기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할 수 있는데도 육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편리하기만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 이기주의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면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주님이 얼마나 슬프실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이런 생각해서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은혜를 알 때만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은혜를 알 때만이.
그래서 주님의 그 대속의 언약은 신약시대 때 시작된 것이 아니었죠. 이미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은혜로 노아를 택한 것처럼 내 백성 의로운 사람 만드는 것은 난 은혜로 나의 사랑을 알고 나의 사랑을 깨닫고 내 마음을 이해하여서 신뢰하며 따라주는 자를 나는 내 백성으로 택하겠다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해가 되신 줄로 믿으시고 정말 여러분들께서 세상 살기 힘드시지만 그거는 내 육이 사는 것이고 정말 내 영은 우리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녹처럼 또는 노아처럼 또는 엘리야처럼 또는 모세처럼 우리 주님의 제자들처럼 조금 믿음이 많은 좀 믿음이 좀 더 있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시죠. 참 믿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어도 없고만 없어도 없고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라는 사람이 좀 믿음의 사람, 우리 주님께도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좀 한 단계 좀 한 걸음 앞선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짐승을 통해서 배우라, 농사를 통해서 배우라, 어떤 환경을 통해서 배우라,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본질이 아닌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라 그러십니다. 배우라 그러는데 제가 배운 거예요. 배운 건데 어떤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주님께 한 단계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주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 때문인데요. 우리들 때문인데 우리들의 무엇 때문인가 하면 밭 때문이에요. 밭. 흙이라고 하는 밭 때문에 내가 좀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안 나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밭이라는 것은 내 흙이라는 것은 나의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내 마음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안 나아질 수도 있어요. 씨는 변질이 없습니다. 씨는 크고 적고가 없습니다. 모종을 200포기를 똑같이 갖다 심어서도 흙 때문에 밭 때문에 더 크게 자라고 적게 자라는 것이죠. 씨가 다르지 않습니다. 씨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이 씨 예수 똑같은 씨를 주지만 그런데 그 씨가 어떤 자는 크게 자라는데 어떤 자는 자라지 못하고 잔챙이가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밭 때문에, 다른 말로 흙 때문이라는 겁니다. 흙이 좋아야 거름을 주고 흙이 좋아야 곡식이 잘 되는 겁니다. 박토에서는 돌이 있고 가시가 있고 의심이 있고 불만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런 밭에서는 그 씨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가시가 끊임없이 찔러서 씨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처음에 준 씨 조그마한 그거 가지고 아주 간들간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돌을 고르시고 잡초를 고르시고 가시를 고르시고 거름을 주어서 흙을 부드럽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그 씨는 자랄 겁니다. 씨는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씨로 오신 겁니다. 본질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씨가 자라지 않고 1년, 2년, 3년, 10년이 가도 끊임없이 못 자라는 것은 우리의 밭이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불만만 내놓고 원망만 내놓고 투정만 내놓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속에 와 있는 씨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다니면서
여러분이 병이 나서 치료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주치의 말을 안 듣고 한약 같은 거 끊으세요. 풍문에 떠도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 거치세요 하는데도요, 이 사람 말보다는 그래도 옛날 어른들 말이 더 오라 그러면서 무슨 칙을 막 두드러 깨서 마시고 이 짓 하고 돌아가다가는 치료 안 됩니다. 주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주치의가 여러분의 주치의, 영혼의 주치의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지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앞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보다 다른 교회 목사를 더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좋은 밭이 되겠습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세상 속의 의사가 아무리 많지만 나를 관장하는 의사는요, 내 주치의예요. 그 주치의의 말을 안 듣고 어떻게 우리가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밭이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설교하는 것은 뒷전이고 기독교 방송을 들으니까 성경을 보니까 어떤 목사 얘기를 들으니까 이러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좋은 밭이 되겠습니까? 내게 와 있는 씨가 자른 데는 다 공식이 있는 거예요. 공식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밭을 정말 조금 이해심을 가지시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좀 주치의 말을 듣고 힘들어도 좀 따르시고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들로 여러분의 생각을 오늘 거듭 바꿔보신다면 씨는 자라게 될 것이고 씨가 자라면 우리 주님의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도무지 좋은 밭이 안 되니 마태복음 13장에 씨를 뿌리는 주님이 나오고 씨가 심기는 밭의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옥토에 씨가 자란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옥토, 박토, 가시밭, 돌밭 우리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마음이니.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주님의 국민으로서 가능하다면 좀 더 나은 자가 되어서 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걸 생각하시면서 정말 은혜가 나를 지배해주고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하는 좀 이런 내 마음의 밭이 정화되고 정결하고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상처되지 않을 만큼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좀 수고하는 우리 교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만큼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밝아지면 세상을 밝히는데 촛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저께 인터넷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있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여러분만 듣는 거 아니에요. 바깥 사람들도 이 다 매체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중국에서도 이 채널을 통해서 다 은혜 받고 있어요. 마음을 우리가 바꾸시면 좋은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국민, 주님의 백성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